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구성원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다음 마치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과부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을 말하면서 장로들에 대한 송사와 치리 문제 그리고 안수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마지막 그룹인 종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해 상전들을 공경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제시된 교훈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 제도를 무시하거나 뒤집어 엎어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종의 신분인 성도들에게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수도 로마에는 시민보다 4배나 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노예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삶의 비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사슬을 끊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이마에 화인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자 노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즉 성도가 된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잘 대해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경하는 것이요 복음의 진리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들은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주인의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더욱 잘 섬길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함께 나눈 신실한 자들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종들이 믿음을 이유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섬기고 희생하며 살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들까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권면한 바울은 이어 참된 복음이 제시하는 선한 삶을 가르치고 전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의 서두에서 경계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끝없는 다툼과 제약이 성행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바른 말씀을 떠나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런 자들에게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을 경계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른 경건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영혼의 만족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넉넉하며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경건과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경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또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도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는 부해지려는 마음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물욕을 품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빠지다라는 동사는 배가 침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임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고통 속에서 자신도 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근심과 고통만 가중시키며 치명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찌르다라는 동사는 창이나 칼로 관통상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자신을 찔러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 능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바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어떤 초인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 앞에 두 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자족하는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